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과 부활, 우리 기독교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이제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라고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하게 살려고 하니 세상에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데서 악한 데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크게 다를 건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박해나 핍박을 자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그걸 다 박해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예수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박해이고 내가 잘못해서 겪는 거, 내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미움을 받는 거, 내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 박해라고 생각을 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박해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을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도 있게끔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원수를 만나거나 박해받는 일, 유혹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악을 만들어냅니다. 난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누군가 이유 없이 날 미워한다거나 나를 화나게 하는 일, 그런 일 이유 없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평소에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생각을 하는데 핸들만 붙잡고 나가다 보면 갑자기 불쑥 끼어드는 운전자나 차량을 만날 때에 한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악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 교회에서는 본 일이 없는데 전에 교회는 사람은 많고 주차장은 좁다 보니까 항상 보면 들어올 때 싸우는 일, 나갈 때 싸우는 일, 예배 잘 드리고서도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러면서 싸우는 일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는 것을 실제 목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진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난 정말 오늘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울 거야 이렇게 맘먹고 나간 사람도 없지요. 근데 나가다가 보면 차들은 여러 대 있고 한꺼번에 나가는데 골목은 좁고 하다 보니까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한순간 질서를 깨트리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내 순서인데 왜 네가 먼저 나가느냐, 이제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안에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선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당부 제일 먼저 우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당부한 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본 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이제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이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교회도 섬겨야 되고 이제 세상도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은사로 열심히 성실히 섬긴다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오늘 보는 건 세상을 섬기는 건데, 이 세상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원리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섬기는 원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원리도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먼저 이 선한 일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첫째로 함께하라 하는 거예요. 함께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가 생각해 보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경험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엔 동네 테레비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것도 흑백 테레비, 잘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지직거리고 하는 그런 테레비 한 대 있지만, 그 형편없는 테레비도 온 동네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20분만 딱 되면 온 동네 사람들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로라고 하는 그 프로 앞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즐겁게 보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집 아들은 이제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자기가 봐야 되는 예능 프로를 못 보다 보니까 항상 그거 할 때만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 붙들고 흔들면서 시청을 방해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공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집집마다 테레비가 한 대씩 다 들어갔잖아요. 비록 흑백이지만 더 이상 남의 집에 가서 TV를 얻어볼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도 그 기억은 나요. 처음에 집에 TV가 들어오던 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 감격 속에서 이젠 우리도 방에서 TV를 볼 수 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로 인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TV가 한 대가 두 대가 되고요. 지금 아시죠? 이제 오늘날에는 한 가족 안에도 TV가 19수대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TV가 한 사람 앞에 두 대도 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요새 우리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컴퓨터로 TV 보고 전화기로 TV 보고 집에 있는 TV 보고 혼자서 세 대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TV도 요새는 이게 발달해가지고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놓고서도 또 화면을 분할해가지고서 여러 방송을 동시에 시청하는 그런 방법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되나 저거 봐야 되나.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함께한다. 가족들도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건 아예 꿈도 꿀 수 없고요. 모두가 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것이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굳이 TV 시청하는 것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뭘 함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당부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귀한 말씀이고 구약에도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시면 좋습니다. 정말 어디에서고 슬퍼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눈물 흘려주세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면 또 함께 즐거워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물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공감을 잘 하려고 하면 집중해 줘야 됩니다. 집중 이전에 사실은 먼저 하나 필요한 게 있죠. 경청해야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발전시켜서 과연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함께 웃는 것, 함께 우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물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뭐 코미디를 보거나 뭐 개그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함께 그냥 잠깐 웃고 지나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재밌네 그러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또 지나가면서 그냥 농담 한마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웃는 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일상 속에서 함께 웃는 것과 함께 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다. 함께 웃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 어려움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누가 잘 되는 일을 보게 될 때에 그 일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배 아플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 땅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서 땅을 샀다라고 하면 그걸 좋아해 줘야 될 일인데 내 배가 아프다는 건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이제 문제인데요. 항상 시기심이 문제입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최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두 아들이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이는지 아시죠? 시기심 때문이에요.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고 땅에 묻고 숨겨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 잘 되는 거 보고 절대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옛날에 교회들 같으면 이제 부목사들 간에 부목사가 설교자라면 교인들은 은혜 받으나 다른 부목사들이 시험 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다고 여겨지고요. 이제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괜한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괜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은 다 무용한 거죠. 이제 이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제 이런 불편함도 저는 없기를 지금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성가대가 두 개 서로를 비교하는 일, 뭐 아동부가 소년부와 유년부로 나뉘어졌는데 쓸데없이 서로를 비교해서 시기하는 일, 다 무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격려해주면 될 일이지 뭐 니네가 잘하네 우리가 못하네 아니면 우리가 잘하네 너네가 못하네 이런 식으로 서로 견주어서 시기심 서로 발동시킬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나 다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성경은 당부하기를 그냥 잘하면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힘들면 슬퍼하라고 하는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하도록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당부하고요. 이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할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할 때. 이 조화라고 하는 거는 겸손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낮아져야지 이것이 가능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원리로 이제 가르쳐주는 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심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시기로 결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오시고 또 가난한 집에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초라하게 이 세상을 거두신 떠나신 이유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베들레헴에 가면 다른 성지와는 좀 다르게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에 그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이렇게 조그매요. 아주 작습니다. 그거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순례객이 그 앞에서 낮추고 이제 기어 들어가듯이 들어가야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알 수 있기 때문에 낮추라고 문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이런 낮음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그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당부하는 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지혜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지혜도 여러분들이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혜가요, 일단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지속적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긴 보겠습니다만은 좀 답답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않은 사람 만날 때 있는데 그 사람이 답답하고 내가 힘들다라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축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이 축복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뭐가 옳은 건지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어쨌든 구하여야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세상에 속한 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죠.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땅에 속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를 구하게 되면 오히려 사탄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만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이냐? 이제 그건 성결하고 이제 쭉 이건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열거하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래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다 기록은 못 하시겠지만 들으시면 느낌이 어때요? 이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 화평을 가져오는 지혜예요. 공동체 안에 화평, 공동체 안에 긍휼, 공동체 안에 관용을 가져오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예요?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와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뭘 당부하느냐면 이 지혜에 대해서 요청할 때 지혜 있는 채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일인데 괜히 아는 척하고 싶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머리 굴려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소위 세상에서는 잔머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잔머리. 이거 사실은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렇게까지 가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걸 알고 이제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야 하긴 하겠지만 지혜 있는 척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제 또 하나 당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자, 함께 할 때 이제 당부하는 네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표현, 물론 이제 그 뒤에 거를 먼저 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면 모든 애는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선별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이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화목하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노력 속에는 내가 남에게 주는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남으로부터 받는 것들에 대한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 화목이 어렵습니다. 뭐 이것이 부부관계이든 교회 공동체 간의 관계이든 필요하다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거든 배려하라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한계를 인정하는 건데, 어떤 한계를 인정하는 거냐면 이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하고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행여 당신 교회 가지 마 말하는 그 불의하고 화목하기 위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해나갈 것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또 악을 가지고 이제 덤비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부하기를 악을 이기라 그래요. 결론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악인을 이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악을 이기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왜 악을 이기라고 그럴까요? 이 악은 누구 안에 있는 악일까요? 상대방한테 있는 악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악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괜히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 사람도 악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잠재되어 있던 악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럼 이걸 그냥 버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에요. 이기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 이기는 첫 번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자, 일단 말씀을 보고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드린 이 박해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는 박해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이 일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겪으시는 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겪는 핍박을 예수님의 핍박으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그건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겪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당부를 해요. 이 축복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 상대방의 악이 나의 악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부 사이에 뭐 아내가 바람을 폈던 남편이 바람을 폈던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도 바람 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게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바람을 피면 이건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축복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축복할 마음보다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에서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동해보복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서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잔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눈을 다치게 했다고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느냐? 이빨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또 똑같이 이빨을 다치게 하느냐? 근데 실은요, 사람이 이게 독한 것 같지만 실상 사람 마음은 눈 하나 다쳤다고 상대방 눈 하나 똑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싸울 때 싸움이 커지는 이유 아시죠? 처음부터 큰 싸움을 벌리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냥 처음엔 진짜 말 한마디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더 독한 말이 나가게 되고 그 독한 말을 듣게 되면 또 화가 나서 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걸 견딜 수 없으면 주먹이 나가고 주먹을 맞고 나면 발이 나가는 거고 한 대 맞으면 두 대가 나가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나가다가 분에 못 이기면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게 점점 커지지 동해 보복 자체도 실은 정말 점잖게 보복하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조차도 악하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남의 거 귀하게 여겨라. 네가 똑같이 상할 수 있으니 남의 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받은 대로 돌려줘라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원래 돌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받은 거와 상관없이 다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기 실리적인 걸 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쉽게 이제 찾아나갈 방법이 있어요. 일단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축복은 축복받는 사람이 받을만 하면 받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전도하는 제자들 나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축복의 원리예요.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받을만 하면 그가 받습니다. 받을만 하지 못하면 내가 빈 모든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축복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축복을 하는 게 유익이 될까요? 받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 축복을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요? 답이 쉬워지죠. 근데 이게 어렵기는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 정말 축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 저는 이렇게 새벽에 아이들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한껏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새 이 새벽에 통상 고난 주간엔 별로 많이 안 오는데 이번 주간엔 이상하게 아이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와서 잘 졸지도 않고 또 말씀도 잘 들어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는 아이들을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아마 축복이 다 그 아이에게 그대로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간혹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축복의 대상이 축복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정말 우리를 박해해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한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믿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저주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저주는 그에게 가겠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내 착각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건 그 한 가지만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은 10개가 다 괜찮아 했을 때에 제가 하게 된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많이 해서 그가 받아도 감사하고 못 받아도 나에게 돌아오니 감사한 겁니다. 반대로 저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했다가 받으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이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복만 해라. 저주하지는 말라. 그가 아무리 박해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러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축복하세요. 그 사람에게 이 지혜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100번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설득하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사람 같았으면 진작 돌아왔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가 부요하고 그가 잘 되는 걸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구원과 그의 변화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영혼 잘 되지 않는 범사의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이 말씀은 실은 위에 이제 로마서 12장 16절과 18절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악을 이기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빼놨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하느냐, 이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일단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부하는 것 뭐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히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악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축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성경에 근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보복과 처벌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갚고 은혜를 갚고 또 상을 주고 선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보은과 상과 선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늘의 상급도 하나님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라는 친구들한테 상을 주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보복하는 일, 처벌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월권이 되는 것이고 이 월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지독한 교만이고 이 교만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또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는 했지만 그 기분 나쁜 게 실상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듣게 되는 일,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분이 나빠 이것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기분 나빠서 보복할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또 하나 이제 더 당부를 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힘들 때 도와주라고 당부를 하시죠. 그래서 도와주는 이 일을 이제 비유하기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느 책을 봐도 이렇게 좀 해석이 쉽지는 않은데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숯불을 머리에 쌓게 되면 사람이 뜨거운 고통을 받는데 도와주는 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숯불이 머리에 있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원수를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이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니까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끔 도와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아니 지금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축복하는 건 더더욱 힘든데 그 사람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마시게 해주고 도와준다? 힘들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냥 힘들다고 해서만 포기할 일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갚아주시는 것만으로만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싹 트는 악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요, 악은 절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걸 분노로 폭발한다고 해보세요. 폭발하고 나서 그걸로 끝날까요? 나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폭발한 분노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안타까운 건 그 폭발한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처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정말 이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하여서
원수를 도와주고 원수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라고? 선으로 갚으라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갚는 것이냐? 한 단어로 말하자면 역시 사랑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로마서 12장 이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박해를 받아도 사랑으로 축복하고, 원수를 만나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좀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싹틀 수 있는 이 모든 악들을 잘 이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린 또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원수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고 맨 끝에 가서 오늘 결론 내리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